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교회야. 그럼 우리는 복음을 듣는 대상은 불신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신앙의 초신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 특히 믿음이 좋은 자가 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살기가 좋은 곳이죠. 항구 도시예요. 좀 부한 도시예요. 그런데 우상의 신전도 많았고 유흥가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도덕적 타락으로 돌아가.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소 교회는 큰 교회예요. 두란노서원의 부흥도 경험한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로 어렵게 시작한 교회가 이단들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복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의단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 야, 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야, 신앙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에겐 인정은 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행동을 안 하니, 너가 너 자신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목회 잘못한 거잖아요. 인생 목회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할까요? 사람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전 목회 안 합니다. 왜 이걸 길을 걸어갑니까?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목회 잘해야 됩니다. 인생 한 번이잖아요. 정말 귀중하잖아요. 우리 영혼 귀중하고 우리 가정 얼마나 귀중해요. 정말 소중하잖아요. 목회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야죠. 이왕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성경에 칭찬받아야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타작마당을 정하사 곡식을 채질한다 하셨어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키질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홍수로도 비바람으로 태풍으로 창수로 하나님이 그 기초를 한번 흔들어 본다 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했죠. 모래는 내 자신 위에 세운 거예요. 내 자아 위에 세운 거고 반석은 그리스도 위에 세운 거죠. 신앙이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코로나 오는다고 왜 흔들려요? 반석이 든든한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내 자신 위에 세우니까 두려운 거죠.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버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 강건해질 수 있죠. 왜 신앙은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짓밟을수록 더 강건해졌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올수록 더 강해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뭐라 그랬죠? 목회서신. 근데 이 목회서신의 주제가 목회사역의 지침. 지침이라는 게 뭐라 그랬나요? 가르칠지 바늘침.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방향과 목적 있어야죠. 우리 신앙을 하는데 다 신앙 좋다 그래요. 교회 가면 신앙 나쁘다 그러는 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울 때 바로 세워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른 믿음이 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귀한 계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는 2단 경계하라 그랬죠. 지침. 2단은 밖에 있는 2단만이 아니라 내 속에도 진짜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어디서 와요? 이 마음에서 오죠. 미움, 분노, 시기, 탐욕 다 어디서 와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 밖에서 와요? 안에서 오잖아. 그럼 진짜 경계해야 할 이단은 뭐예요? 주의종적에 가면 신학교 때 3가지 경계하라 그래요. 교만 경계해라. 왜? 섬김을 받으면 교만해지거든.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순진한 사람이 더 빨리 교만해지더라고. 응? 더 빨리 교만해져요. 교만 조심해라. 탐욕 조심해라. 왜? 교인들 많다 보면 돈을 만지거든.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탐욕 조심해라. 또 여러분 자기 욕심이 생겨. 또 음란 조심해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외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만 경계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실제적으로 내 내면에 있는 이단을 경계해야 교회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이단이잖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이단이잖아요. 이단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품행 가장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봐.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호흡이 못한다는 건데 정말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직분이 있건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연조가 오래됐건 그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세상적 지위가 있건 하나님 보실 땐 죽은 자라는 거야. 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데 기도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교통하겠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열려 있다는 거야. 꼭 여러분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탯줄로 연결돼 있잖아. 우린 죽었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 뭐가 된 거예요? 탯줄이 연결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탯줄이 말라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탯줄이 여러분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건 여러분 생명이 공급돼서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첫 번째는 기도. 우리 다 배웠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외모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해라. 교회는 외모로 하는데 아니에요. 비싼 차 입고 비싼 옷 입고 화려한 의복 거기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행으로 인정받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선행.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의 직분자를 뽑을 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선행을 하는 자를 뽑으라 그랬어. 선한 일을 좋아하는 자를 뽑으라 그랬어. 이게 기준인 거예요. 성도를 보는 기준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면 알 수 있잖아. 믿음이 좋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아, 저분은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어? 기도를 안 하고 교회는 가뭄에 콩나도 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분은 딱 보면 알아 사실은. 여러분도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 알잖아. 그분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알아. 정말 그대 몸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늘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부터 짜증, 염려, 근심, 회개부터 시켜.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가 안 돼요. 내가 회개하고 덜어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싸놓고 맷돌자가 나가 안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는 먼저 회개로 씻을 거 싹 씻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품행은 또 기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되게 교회 처음 오는 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일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무슨 일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난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
그분이 원래 물어보는 체질이 아니야. 그런데 그건 다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판에 비난에 이제 있는 게 술술술술 나오는 거야. 감자 캐듯이. 그러면 여러분 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야. 딱 보면 여러분 조용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 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야. 이 성도가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가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거야.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외모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품격은. 교회의 품의 성도는 외모로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야. 제가 한번 가끔 얘기 드리죠. 성도 안에 이 옷이 50만 원짜리야. 여러분 제대로 정신이 있는 성도면 부끄러운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 많잖아.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거지. 예? 오히려 비싼 것도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어도 아니에요. 그냥 입던 옷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입지 마시라는 게 아니야. 교회는 그 외모로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선행으로 자랑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 첫째는 뭐다? 믿음, 영성. 이건 첫 번째예요. 믿음 없는 분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여러분 그분이 인격적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유익이 안 돼. 첫 번째 직분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속적이면 안 돼.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좋게 해야 된다고 뭐 교회도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문턱이 낮아야 그 뭐 성도들이 뭐 이런 사람들도 온다고 아니에요. 뭐 잡다고 못 태운다고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운다고 역시 똑똑하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는 첫 번째 영성이고 세속적이면 안 돼. 그리고 인격이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본이 되잖아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덕을 입히라 그랬잖아. 믿음의 덕이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남을 전도하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빛이 되는 거고 소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첫 번째로 신앙은 기본이야. 신앙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속적이지 않고 좀 인격 있는 사람을 뽑아야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 지침인데 4장부터 6장까지는 특별 사역 지침.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인데 목회자의 지침에 대해서 나와요. 목회자의 지침. 오늘 이제 4장 은혜 나눌 텐데요. 목회자의 지침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목회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둬라. 첫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야. 사장에 보면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짓 가르침이 있어. 거짓 가르침. 이거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일꾼은 진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이 세 가지를 목회 사역에 말씀을 하고 계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딱 디모데전서 하면 뭐가 생각나? 목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어디를 가도 이제 알 수 있잖아. 그러면 4장에 보게 되면 목회 지침 하면 배도하는 일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 경계해야죠. 전 믿음 좋은 사람들 떨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실족하는 것도 봤어. 저를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저에게 여러분 순복에 그 하얀 모자 쓰고 저에게 여러분 막 전도해줬던 그 전도사님 정말 좋으셨어. 그분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나도 잘못될 수 있다. 경계해야죠. 항상 내 신앙도 잘못될 수 있다. 항상 이거 염두에 둬야 돼요. 나도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 믿음 지켜야 된다. 왜? 우리의 원수가 누구니까? 마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만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다윗도 한번 삐걱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삐걱 한번 했잖아요. 야곱도 한번 삐걱 한번 했잖아요. 바울도 삐걱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건들이 다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 여러분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요, 오래 가르치다 보면 나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성경 오래 가르치다 보고 복음 보행하다 보면 약간씩 변질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이단은 다 틀리지 않아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하고 찬송 가지고 해. 끝이 틀린 거야. 여러분 끝이 예수님이 아니야. 끝이 천국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게 하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주목하게 해야 돼.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중매쟁이다. 자꾸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데 사람 보게 만드는 분 있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붙여줘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천국 향하게 해야 돼. 천국을 자꾸 새겨줘야 돼. 여러분 어떤 분들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이 중요하대. 여러분 세상은 살지 말래도 살아.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은 자꾸 생각해야 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하도 많은 말씀 중에 처음에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는 천국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항상 잊지 마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 탐욕적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신앙을 조심해. 여러분 손에다가 유리그릇 드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조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 더럽힐 것도 없고 뺏길 수 없는 사람은 막 살아가는 거야. 더 여러분 할 게 없으면 사람은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킬 게 많은 사람은 조심하는 거야. 우린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올 때 뭘 보겠다? 믿음 보겠다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주님에 향한 믿음은?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뭘 알고 계실까? 내 마음에 뭘 알고 계실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다윗을 뽑을 때 형들 3명의 형들이 아비 이새가 볼 때도 더 뛰어났어. 그런데 이상하게 선지자 사무엘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하나님도 한번 속았거든. 사무엘도 한번 속았잖아요. 사울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유익되지 못한 2년 만에 변질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는 얘기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약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한참 교회 막 부흥하고 막 좋았는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이 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내면 지낼수록 나한텐 약이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약인 거야. 한 번 뒤흔들어 놓으시니까 우리의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나오는 거야. 믿음의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다 돌아보세요. 주위에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 중에 이 코로나 때 이 금요 예배 이런 분이 나오시는구나. 지금 온라인에 보고 계시는 분도 대단한 거야. 이 시간에 이 불타는 금요일 날 불금에 인터넷 바라보고 있다는 거 참 사세상 사람들 보면 한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했던 분들이 남아 계세요? 전 그렇더라고. 정말 믿음 좋을 것 같은 분들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저분은 믿음이 좋을까? 어떨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코로나 시대 진짜들은 드러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실상은 좋아 보이는데 쭉정이들은 자꾸 뒤쳐져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미리 우리 알게 하시는 거. 얼마나 복돼.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이 코로나 정도 한번 겪고 가야 하나님 나라 가야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 앞에 서서 그래도 여러분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야. 제가 이 목회할 때 코로나 때의 위기였습니다. 참 전염병이 창궐하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할 말이 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할 말이 제일 많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우리 어른들 보면 6.25 때는, 전쟁 때는, 일제 때는 옛날 얘기 다 하시잖아. 예? 그렇잖아요. 천국 가도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좋았던 얘기? 내가 아파트가 몇 평이고, 내가 무슨 잔치에 무엇을 먹었고, 무슨 옷을 입었고. 천국엔 아무 쓰잘데없는 거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얘기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어떻게 했느냐, 정말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보석 같은 귀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다윗의 시편은 딱 그거예요. 시편에 남아있는 이 시편들은 다 어려운 시기에 찬양하고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고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고마운 게 있어요. 또 개척 초기 멤버들 중에도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또 개척할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목회할 때 남모르게 기도하고 헌신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 못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분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하늘 때 주님이 우리를 잊어요? 못 잊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잖아. 그러니 우리한테는 기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 세상에 해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산 삶이 해와 같이 빛나고 썩지 않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훈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을 두려워 부러워하고 세상 것에 대하여 여러분 넋놓고 입 벌리고 쳐다보고, 물론 저도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참는 거지. 다시 그냥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 하고 돌아오는 거지. 그래도 우리한테 이 복음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100%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헷갈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가고 그러는 거지. 이제 자꾸 돌아가는 횟수가 적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주님 바라보는 게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보자.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번개치고 우리 보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래잖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고, 또 믿는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죠. 이게 진짜 성도잖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다. 이게 영광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축복이죠.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삶은 기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빼앗긴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거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광을 주셨잖아요. 이 마귀는 배 아픈 거야. 사돈이 딴 사도 배 아픈다는데 마귀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 자기는 빼앗겨서 영원한 심판에 가야 되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자기가 갈 곳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갈 곳을 여러분 끌고 가는 거야, 물귀신처럼. 근데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정신 차려야죠. 목회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배도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또 거짓 가르침, 자꾸 세상만 추구하게 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좋은 일꾼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 보게 되면 우리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하나. 그러나 아멘, 아멘. 여러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이싱 피싱이 엄청나요. 그거 알면서 속잖아요. 사기꾼이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이다라고 오면 안 속겠죠. 사기꾼 아닌 것처럼 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의 기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서야 내 자신은, 말씀은 상대방을 보라고 준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주신 거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교과서가 있잖아요. 인생에도 정로가 있잖아요. 새길로 가면 안 돼요. 마귀는 와가지고 하와에게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너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러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막아놓으신 거야. 처음에는 여러분 그게 말 귀뚱에도 안 들어왔어. 자꾸 듣다 보니까 어때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무너지지 않아. 조금 백엔잎 송사라고 조금씩 자꾸 세상 것 듣다 보면 넘어지는 거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극동방송에서 한 방송하는데 한 신혼부부가 믿지 않는 남자인데 좋다고 3년을 쫓아다니더래.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새벽 예배까지 쫓아 나오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교회 발길 끊더래잖아.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교회 간다고 핍박한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울면서 제 남편 좀 구원해 주시라고. 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 믿음이 항상 하나님 곁에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 있다. 그 배후에 내 믿음을 흔드는 것에는 항상 그 배후엔 사람이건 환경이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이든 사람 안 봐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이 날 어떻게 못해. 분명히 그 배후에 내 믿음, 내 목회를 흔들고 내 삶의 인생을 흔들려 하는 어둠의 배경이 있는 거지. 절대 그 사람이 아니야. 환경도 아니야.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가면 정말 고난은 축복이 되더라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뭘 봐야 된다? 하나님 봐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미혹되게 되면 또 여러분 거짓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맞은 자도 있고, 여러분 마귀에도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도 인 맞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용되는 선의 의의 병기가 있으면 불의의 병기도 있대잖아. 악한 영들이 쓰는 사람도 존재도 있잖아요. 화인이라는 건 불로 인친 거야. 여러분 불로 뒤은 곳은 살이 딱딱해져요. 죽은 살이 돼버리는 거지. 그들의 양심이 굳어버렸다는 거야. 이제 외식해도 괜찮아.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척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이제 자기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 유혹해. 아유, 교회 대충 살아도 돼. 이 정도 살면 하나님도 아시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제가 여기 한 교회 저 사모님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인터하셨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여태까지 목회했는데 이제는 주의를 좀 어겨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셔요. 깜짝 놀랐어 나는. 여러분 주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얘기하면 초신자들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 양심이 화인 맞다는 거 굳으니 외식해도 아무 걸리지도 않아. 또 외식해도 아무런 것도 걸리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안 한 거 했다 하고 안 한 게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해도 두려워하질 않아. 계시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렇게 째려보는 눈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 돌아가는 눈. 나는 눈이 작아가지고 되지도 않아. 근데 그런 것도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근데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걸리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말씀드렸죠. 양심이 바로 서야 믿음도 바로 서는 거야.
양심이 무너지면 아무런 거리낌 없다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 큰소리치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나는 괜찮대, 나는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그렇대. 그럼 뭐가 무너진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분의 양심이 무너진 거야. 그러면 그 믿음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양심이 바라야 올바른 신앙도 갖는 거야.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도 다른 길로 가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싸우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온갖 잘못들 많이 하는데 처음에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십자군이라는 명목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명목 안에서 많은 사람들 학살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양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여러분 내가 덜 갖고 조금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 조금 아프더라도 양심을 살려야 돼. 여러분 사단은 우리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양심을 흐려놓지, 양심을 흔들어 놓지, 양심을 무너뜨리지.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한 번 지을 땐 괜찮아. 한 번 지을 때는 양심에 걸려요. 두 번 지을 때는 조금 덜 걸려. 세 번 지을 때는 좀 덜 걸려. 이제 네 번, 다섯 번 지어도 몰라. 여러분 선도 그래요. 한 번씩 행하기 시작하면 거기도 맛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길가밭처럼 되면 안 돼요. 돌짝밭 되면 안 돼요. 가시밭 되면 안 돼요. 좋은 밭 돼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라? 마음 지키래. 제가 오늘 또 주보에 이제 다음 주에 낼 건데요. 진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하농, 중농, 상농이 있대. 여러분 하농은 맨날 잡초하고 씨름하는 사람. 그 제일 밑에 있는 농부래. 두 번째는 곡식을 많이 거두는 농부. 이게 중농이래. 그럼 상농은 뭐냐? 땅을 기름지게 하는 농부가 상농이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밭 있어요. 땅 다 황폐해 주는 줄 모르고 무조건 농사만 져서 곡식만 난대. 그 나중에는 여러분 몇 년 거두다 보면 땅이 황폐해지는 거야. 결국엔 없는 거예요. 정말 상농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야. 지혜로운 성도는 뭘까요? 전 그렇게 봐.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거야. 마음을 잘 지키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배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잘못된 가르침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것이니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이단들 이제 잘못된 것 혼인해라 마라, 음식 먹어라 먹지 마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전 그렇게 생각. 구원이야.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야.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믿음을 가지면 성화의 길을 가죠. 그 다음에 영화의 길을 가는 거야.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화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로마서가 말씀하신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에 교회 안에도 보면 제가 개척 처음 할 때도 보게 되면 이거는 왜 의자는 왜 이렇게 놨어요? 왜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해요? 뭐 이건 왜 이렇게 해요? 뭐 이건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본질이 아니야. 그냥 복음이 아니야. 근데 꼭 일이나 뭐 이런 것들 본질에 벗어나는 것들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은 넘어가도 돼. 근데 교회가 정말 지켜야 될 건 뭐야? 구원, 복음. 이거 지켜야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그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혼인을 금한 뭐 음식 문제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5절에 이 말씀을 하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혼인한다 안 한다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음식 뭐 먹는다 안 먹는다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 뭐 휘장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십자가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강단은 어때야 되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거룩의 본질은 뭐다?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야.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거 자꾸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뭘 깨우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다. 성도에게 말씀이 귀중해지고 성도에게 기도가 소중해지면 너는 좋은 일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그 본질 외의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 이걸 붙잡고 살게 하는 것, 이래야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목회라고 영혼의 목회를 하려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무엇이 중요해야 돼?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둥과 같이 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제는 말씀이 사랑하게끔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토라를 사랑해요. 그들은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말씀이 서점 가게 되면 3만 원, 4만 원이면 사죠. 그렇다면 말씀의 가치가 3만 원, 4만 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가지고 이 성경을 가난한 자고 누구고 다 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 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분도 왔어요. 한 권사님, 말씀을 비고 자. 잘 때도 말씀을 품고 자. 그분에게 말씀이 소중한 거야. 그렇다고 또 비게 대신 오늘부터 이거 비고, 성경 비고 주무시지 말고 그 정도로 소중히 여겼다는. 근데 요즘은 말씀에 대한 가치 중요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없잖아. 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분명히 너가 후일에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한대요. 세상에 우리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영국에 보면은 주일마다 다 운동장 축구장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한번 봤어요.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운동장 자녀들 데리고 운동장 가는 기분으로 간대요. 또 여러분 실컷 여러분 일하다가 무리져가지고 여행 가요.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기면 안 되지. 정말 지켜야죠. 그게 가정의 뿌리를 내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한 것이라는 거, 이게 사랑하게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가까이 하다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정금보다, 나는 금보다 말씀이 소중하고 송이꿀보다 달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소중하게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우린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야 돼. 기도가 소중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 우리 교회 상가요. 우리 교회 좁아요. 닳지도 않아. 우리 교회 별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사과깨짝 하나 놓아도 성전이야. 여러분 방바닥에 우리 처음에 여기 개척할 때 사과 박스, 요 롯데슈퍼에서 박스 빌려다가 여기다 놓고 강대상은 요거 보면대 놓고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그래도 좋았어. 왜? 교회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소중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정말 내가 정말 여러분 어디 여행 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통장에 돈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가 더 소중해진다면 우리 영혼은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육체의 연단은 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씩 운동하면 어때요? 몸이 건강해지죠. 육체 훈련 건강해져요. 여러분 하루에 책을 한 일주일에 한 권씩만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1년이 지나가면 몇 권이에요? 한 40권 50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지식이 넓어지겠죠. 똑똑해지겠죠. 또 여러분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겠지.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하죠.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대.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신기해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죠? 저 작은 땅덩어리에 나가다들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던 여러분 유럽 복음으로 시작된 것 아니에요. 미국 청교도 정신 복음으로 시작된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밑바닥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세계 경제 10개국 안에 든다는데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정치를 보면 사람들이 한국 정치는 삼류래. 맨날 싸운대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잘 되는 건 기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죠? 전 그렇게 믿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 베푸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금생과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 나라 같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우리가 가야죠. 이걸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함께 교육하고 함께 나가야죠. 요즘 우리 그 한국교회 초창기 때 정말 우리의 부모 세대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문제만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에 문제만 있어도 기도원 올라가고 다 가슴 치며 기도하시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는 거에 중심엔 자식들이 있어. 그 자식들이 잘 됐는데 만약에 기도와 말씀을 안 가르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전통이 이어지고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여기서 미쁘다는 원어의 뜻은 성실하다, 틀림없다. 하나님이 틀림없다면 틀림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만 고생시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거 다 우리 예전에 그 박성민 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신학교 나오자마자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내 걸 자꾸 뺏어 가신대. 하나님은 나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대.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딱 봤을 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걸 못 보더라고. 그래서 제 자신도 그래요. 저도 젊을 때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에 와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 안 막아주셨으면 그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난 없다. 정말 지금은 감사해.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내 삶도 축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한 너 목회 열심히 하면 너의 가정 너 자녀는 내가 책임질게. 저는 이게 과연 될까 싶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말씀과 기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는 뭘까요? 이를 위하여. 즉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를 위하여 내가 수고한다, 목회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도록 목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의 목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그리고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너 잘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절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한 큰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뽑는데 한 경상도 60대 넘은 아주머니 아니죠, 집 권사님이 자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세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경상도 발음이 조금 센 분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양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만류는 못 하겠고 정말 하고 싶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분을 교사로 했는데 젊은 사람들, 청년들 많은 여러분 그러한 부서보다 이상하게 여러분 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맡은 이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교회에 와서 다 기도하는데 한 구석에서 그분이 다 그 주일학교 자기 맡은 학생들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는 거야. 간절히 그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학생 하나하나들을 소중히 여기시더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뭘 보고?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 공부, 공파 공부는 사투리가 세니까 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는 있지.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잖아. 그분이 가르치는 곳에 생명이 있잖아. 그 삶에는 여러분 본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가르치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 복음은 보여주는 거야. 그게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가르치기만 할 뿐 아니라 복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성숙함이라는 이 뜻에는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주의 종도 성장해야 됩니다. 직분자도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대개의 성도님들 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거 보면 과거형이 많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은 성장해야 돼. 제가 사도 바울 참 존경하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안에 가는 그날까지 성장했어요. 제가 임동진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참 그래도 본이 됐어. 하나님 앞에 그분 은퇴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뭐 좀 쉴 수 있잖아요. 뭐 몸도 반은 여러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 70도 훌씬 넘으시고 몸도 시원찮아. 이 손해가 뭐 30% 남았대나 운동하는 데잖아요. 몸도 안 좋아.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복음의 열정은 더 불타오르는 거야.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자꾸 성도들의 잘못된 거 하지 말고 너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를 따르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주의 종도 성장해야 돼요. 성도들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의 대표자가 성장할 때 모르는 것 같지 아니에요. 다 알아. 여러분 다 보고 있어.
그냥 집안에서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거칠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다 그 모습 보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렇게 말씀 16절에 너가 가르친 것과 너가 너 입에서 나가서 가르친 것과 너 자신을 살피래. 야, 이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뭐 주위의 신앙을 권유할 때 항상 내가 한 말과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야.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 하는 거예요.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친 것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거야. 네가 가르친 대로 너도 살아가라.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물론 뭐 이게 다 맞다고는 안 보는데 교회 뭐 천국 가면 그렇대잖아요. 피라미드형으로 주의 종이 제일 적고 그 다음 직분자 순으로 초신자가 제일 많대.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 누구야? 지도자들 책망하셨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서야 백성이 바로 서니까 지도자를 책망하셨던 거겠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악함을 내가 내려가서 직접 보겠다 하셨어. 여러분 사대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왜? 내가 내 행동을 아노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머리카락까지 세신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잘못된 건 다 우리가 지울 수 있잖아. 하나님 다 주님의 보혈로 고재봉 씨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천국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백성도 건지시잖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항상 살펴서 너와 가르치는 이들의 함께 구원을 받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 간 건 아니잖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내가 없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 말씀과 기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이 기도 잠깐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